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컴퓨터를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진 않으실 거예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요, 가끔씩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이상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이 바이러스가 이 컴퓨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잘못 깔았는지 그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맷이라고 그래. 포맷. 다 지우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컴퓨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자, 조금 쉬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여기 핸드폰 없는 분 없잖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을 원시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 없죠. 핸드폰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핸드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전화해?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거 이렇게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되냐? 예? 그러니까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상담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핸드폰을 껐다 켰다를 자주 하시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니 핸드폰을 왜 껐다 켰다 해요? 저는 그냥 켜놓고 충전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네, 그러면은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핸드폰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하면은 리셋이라고. 리셋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핸드폰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상담원이 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면요, 다시 이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랑 똑같아. 핸드폰이 잘 돼요. 갑자기 제가 왜 리셋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요 세계 경제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곳곳에서 있어요. 스위스에서도 하고. 근데 경제 회의에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세계를 행복하게 하고 세계 문제가 없게 하느냐, 이런 그런 모임을 하는데, 이 세계 경제 회의 중에서 아주 유명한 회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회의는
그 주제가 뭐냐? Great Reset. Great가 뭐예요? 엄청 위대한 리셋. 리셋은 뭐예요? 똑같이 이렇게 포맷, 세상을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Great Reset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회의냐? 인간적인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기후도 좀 제대로 잡고 환경 문제도 극복하고 이 경제 기업들도 다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한계를 극복하자, 좀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땅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되면, 이 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어떻게 한다? 탄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창조를, 그 구원을 우리 죄 때문에 고생하는 인간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도 다시 하나님의 그런 재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 오면, 제가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재창조가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와, 바다도 이제 없어진대요. 왜 근데 이 바다가 왜 없어질까? 성경에 보면요,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고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때가 되면은요, 혼돈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 완전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바다는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들, 사탄, 죽음과 같은 존재들은 다 이 멸망하고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할렐루야,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옛날 추억을 한번 떠오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부른 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때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주님이 오실 그 나라는요, 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주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타락 이전에 이 피조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아주 그 창조 목적이 완벽한 창조의 완성형으로 다시 바꾸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아주 멋지죠.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 비유한 것은 그 성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부를 위해 단장한 아주 귀한 그런 새 예루살렘을 우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왜 천국이 아름답고 빛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천국이 왜 아름다울까요? 천국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네? 황금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가보셨어요? 황금 비쌉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막 12보석이 막 보석박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유리 바다가 우리가 보는 그 바다가 아니라 유리 바다래요. 너무 아름답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꽃길도 있지 않겠어요? 금길인데 꽃도 옆에 막 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천국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요,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뭐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 영광스러운 그 빛이 천국에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변화산의 예수님 아시죠? 변화산의 예수님이 변했잖아요. 그것을 막 모세와 엘리야도 놀랬고 제자들도 너무 황홀했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 모습으로 그 빛난 광채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자 4절입니다. 이 천국이 진짜 너무나 귀한 것은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와,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와, 너무 감사하죠. 사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통 있어요 없어요? 곡하는 것 없습니다. 자, 가장 행복한 거 뭐죠?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 있을까 없을까? 무릎 통증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아하시네.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지금. 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두 새롭게 하셨다. 예? 근데 이미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요,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변화는 누구 안에서 시작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미 우리 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새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 즉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그 창조 목적, 다시 하나님의 그 모든 타락한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 완전한 창조를 다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7교회 편지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은요 어떻게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임할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어떻게 정직한 길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결론과 같아요. 결말입니다. 결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요, 때로는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없죠? 자, 전도를 하면요, 아이고 이 더운 날에 이 전도지 주시고 아우 감사해요 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려고 딱 하면은 저쪽으로 피해. 자,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유 그래 예수님 전하는 게 쉽지 않지 않나. 만약 그런 사람들이 꿈속에서 천국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그때 전도지 돌리는 분한테 죄송해요 천국이 있는데 제가 정말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겠죠. 천국을 보여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천국을 딱 보여주면은 다 교회로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피곤하게 좀 편하게 사시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바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는요 세상의 모든
찌꺼기,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잘 준비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와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원수마귀가 나타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골절되어 있는 분들, 또 금이 간 분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분들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명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